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어머니 기도회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나오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세요. 어머니 기도회 표가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를 만든다. 그래서 어기여차 기도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머니라는 이름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 공감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말씀 전에 성도님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파로 그려진 동영상인데요. 이미 어머니 기도회 때 이 문안만 어머니들에게 전해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잘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 네. 과연 내가 어머니로서 혹은 어버이로서 자식을 향한 내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또 내가 부모를 둔 자녀로서 나는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만하신 어른들이 좀 계셔서요. 이 문안이 빨리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 읽어 올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노점상을 하셨다. 나물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캐다 파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창피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운동회 날이었다. 그날따라 엄마가 학교에 오셨다. 나는 창피해서 몸을 둘 바를 몰라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누구 엄마는 눈도 없는 병신이래요 라며 놀려댔다. 나는 놀림거리가 되던 엄마가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했다.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없으셨다. 엄마께 미안하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졌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마음 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나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듯 외면했지만 낮에 쏘아붙인 말 때문에 조금은 미안해졌다. 하지만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 모습은 정말 싫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가난한 환경도 싫고 한쪽 눈이 없는 엄마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열악한 내 환경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 후 엄마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더 공부하여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하였다. 세월이 흘러서 나는 결혼도 하고 집과 아이도 생겼다. 나, 아내 그리고 아이 셋이서 단란하고 행복하다 가정을 꾸리고 엄마의 존재를 나는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집에 찾아왔다. 누구세요? 그건 우리 엄마였다.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흉하게 서 있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래서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해 버렸다. 그때 아이가 무섭다며 울었다. 나는 누가 남의 집에 와서 애를 울리냐고 되려 화를 냈다.
얼마 후 나는 출장 간다는 핑계로 동창회에 가려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 집에 들렸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쓰러진 엄마의 모습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곁에는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는 서울에 안 갈게. 그래도 네가 가끔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네가 동창회를 하러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넌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어미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너를 그냥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구나. 네가 가끔 엄마한테 짜증을 낸 건 마음 편히 기댈 수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돼. 절대로 울지 마.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드리고 좋은 것도 대접하지 못하고 잘 입혀드리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병신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병신이라는 걸 이제야 안 이 못난 놈을 부디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세상 어머니들 마음은 이렇듯 자식 사랑에 늘 애틋하기만 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한량없이 그리고 무조건 주기만 하십니다. 그 높은 뜻과 헌신이 너무도 눈물겹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읽어보신 그대로라는 걸 다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이름하는 사랑,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스톨게. 그런데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덧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어머니들 마음은 이렇듯 자식 사랑에 늘 애틋하기만 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한량없이 그리고 무조건 주기만 하십니다. 그 높은 뜻과 헌신이 너무도 눈물겹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두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덧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밖에는 본래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1973년 3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버지들의 길을 좀 살리시기 위함이었던지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소위 대통령령 6615령 6615령으로 선포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아버지들도 존재감을 찾는 어버이날이 되었다는 거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생각을 해봤고 자녀에 대한 존재 의미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준하여 자식의 존재를 가늠해 볼 때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자식은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놓은 위탁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십수년 전에 노 어느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자식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식이기에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손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다가 떠날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요, 이 어버이날이면은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자식 사랑으로 표중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에 가득 찬 게 통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인가, 이걸 깊이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부모가 할 일은요, 딴 거 아닙니다. 특히 믿는 가정에 믿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 자신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버지라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도 이 어버이날 딴 생각 좀 하시지 마시고 그 생각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자리엔 젊은 자녀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들도 있고 중년의 자녀들도 있고 연만하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린 다 자녀입니다.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다 그분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자세, 어머니 아버지들 얘기만 하니까 좀 썰렁하셨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바로 그 자세,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으로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라는 것 또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경계하고 지켜서 준행해야 될 명령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아시죠?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명령하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명령 하시다가 약속을 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언약의 말씀,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 연만하신 분들 중에도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어떤 자녀이십니까? 사람은 늙으면은 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바도 하게 되고 뭔가 실언도 할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아이고 주책 좀 부리지 마셔. 네. 왜 그래 엄마는? 아버지 왜 이러셔요?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아보신 이 자리에 자녀들은 안 계십니까? 나이 불문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귀찮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유, 임 목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 어른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 이런 마음을 혹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어버이날 이 공경과 순종과 효에 대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복받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이 길리라. 길장자 목숨 숫자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요, 그저 끈질기게 명만 질질 끌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제공하시고 참으로 형통의 복과 함께하는 장수라는 것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마지못해 사는 장수가 아니라 복되게 사는 장수라는 것. 자,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이 부모에게 잘하면 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이 복받는 통로인데 왜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살았을까? 이 어버이날에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받고 사세요. 복 받는 통로가 부모에게 잘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네. 연만하신 부모님이시건, 네. 부모가 치매기가 있다 할지라도, 네. 저희가 공연이 좀 연장이 됐는데 극단 예맥에서 치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의 얘기요. 그 치매 어머니가 옛날 일본 정신대 출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꼭 매일 끌어안는 아들. 이 드라마를 준비하다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 연극을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시면 늘 안아드리세요, 여러분. 꼭 끌어안아 보세요. 아까 우리 백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실 날은 결코 예외는 있겠습니다마는 길지가 않다는 거 아시고, 네. 떠나신 다음에 가슴 치는 고통에 몸부림하지 마시고 부모가 계시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달라졌어요. 네. 자식들이 가끔 집에 와가지고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 무슨 날이라고 해서 와가지고도 대화도 잘 안 하고 팔짱 끼고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야 가자 갈게요 이러고 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녀의 모습을 연출할까요? 믿는 분들이라면은 우리는 부모를 정성으로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 순종의 범위가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하는 것이 무슨 인간의 인간의 껍질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예.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부모를 섬긴다는 거는요, 내가 귀찮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섬기는 그 바탕, 예, 그 초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 또한 오늘 이 아침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라면은 육신의 부모 또한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 그러며 역으로요. 네. 부모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그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증표를 나타내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하게 그리고 무겁고 깊게 관심을 표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부디 눈앞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겨드리심으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어지는 섬김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랑하라, 공경하라,
용서하라.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할 일들을 너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건만 그것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무슨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느냐. 믿는다는 건 순종하고 따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해? 못해. 아니야. 가짜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너라면은 나와 통하는구나.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네 부모 잘 섬김으로써 내가 너에게 그런 섬김을 받는다는 그 모습,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좀 해봐. 네 주변에.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모두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네, 주 안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까 기업이라 그랬죠.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죠. 그러면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탁받기 위해 만드신 나의 본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는 얘기듯이 우리 부모의 그 모습 한 분 한 분이 나의 본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부모님들을 섬김에 있어서 아낌없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낌없이 섬기면 아낌없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부모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임권자라는 사실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진정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적인 적극적인 효하는 종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효하는 거예요. 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약속 있는 계명.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잘 살게 해 주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은요, 하나님의 계명 중 5계명이 아까 읽어보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였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의 해석은요, 삼가 예를 다하여 아주 겸손한 자세로 높이 섬기는 일,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네.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겨오셨어요, 여러분? 네. 앞서 1절에서 순종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엄밀하게 따져서 공경은 순종보다 우선 앞서야 하는 하나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해야 순종하고 나가죠. 네.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순종에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지금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살피고 있음에 공경과 순종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 봤습니다. 네, 그러나
늘 여기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공경과 순종의 아비요 어미가 될 수 있었는가, 내 모습을 오늘 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성찰하시자는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동안 나의 자녀들 앞에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녀들을 내 틀 속에 가두려고 했던, 왜? 내 독자적 판단 때문에 딱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라면 오늘 2013년 이 어버이 주일날 그 마음을 푸시기를, 그 매듭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시고, 그리고 내 자식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재정비된 마음으로 거듭거듭 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시죠. 아이고 뭐 본디 성격이 그런데 뭐 이 양반이, 또 내 자신도 그래요. 부모에게 타고난 DNA가 그렇다. 하나님도 이건 못 고치시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 속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무지하게 변호들하니까요. 달라져요. 1년 전하고 또 다르고 2년 전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믿는 자는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되더라니까요.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행복합니다. 모든 걸 꽉 내 자아에 묶여가지고서는 나를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지 마시고 다 푸세요. 푸시고 자식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자식이 와야 늘 기도하시고, 부모들은 자식들은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기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잡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간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때뿐인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표로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부모를 섬기되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열린문 교회, 친정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김에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해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나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 조금도 걸림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표로 우리 부모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로 다짐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